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심으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올해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 헌금과 또 한 주간 동안 혹 하루에 한 끼 금식 혹은 한 주일 동안 한두 번 금식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참여하심으로 드린 헌금은 국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해외에는 월드비전과 함께 이디오피아에 우물 식수대 건설을 돕기로 했습니다. 혹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월드비전은 우리 교회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소개하는 그 프로젝트에 보면 한 3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30페이지 중에 5페이지가 남대문 교회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던 김은섭 박사는 월드비전은 1950년 이후 한국 전쟁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1950년 이전에 월드비전 운동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김원섭 박사가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민경배 교수님은 월드비전의 역사는 남대문 교회에서 연유된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월드비전 역사에 대해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되지만 올해만,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월드비전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맞으면서 그 행사 가운데 하나인 이디오피아 난민을 돕기로 했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자료집을 이미 지난주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자료를 꼭 가져가시고, 가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교회에 와서 가져가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송해 드리든지 또 교육자들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십시다. 부탁합시다.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희망을, 꿈을, 모든 삶이 소중함을 언제나 너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너희 편이 되어줄 거라고. 모든 삶이 소중함을, 꿈을, 희망을,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너희 삶에 희망이 있다고. 너희 삶은 소중하다고. 너는 변화될 것이라고.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고난주간 월드비전 말씀 챌린지 일주일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미션을 통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외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장 의미 있는 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벽기도 안내와 함께 그날의 미션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도 사실은 연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제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바로 앞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연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연보를 많이 하자, 아니면 이 어려운 때에 단순하게 이웃을 돕자, 그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므로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읽어드렸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통하여 격려하는데 잠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진실과 열정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가운데에 8절 말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보는 억지로 강요하거나 이웃을 돕고 헌신하라고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복받는 백성들이 되라 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랬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말인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뒷말은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이 말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뜸을 들여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도 아니지만 구태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 위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으나 10일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짧은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서두에 연보 얘기를 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강제로, 명령으로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더 부욕해, 더 풍족하게,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간을 비워두시지 않으세요. 그 비워둔 공간에다가 채우십니다. 그게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그런데 넷째 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비워놓은 공간을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채우십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윗궁창과 아래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요, 바로 그 하늘에다가 생물을 두셨는데 각종 새들로 공중을 채우시고, 물에는요 각종 물고기를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이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사역이시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시는데 각종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부도난 통장과 같습니다. 부도난 통장, 비참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도난 통장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지금 온라인은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혹은 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부도난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온라인 구자로 지금 우리가 입금을 시키면 채워지잖아요. 지역적인 걸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의 피와 그 살로 우리의 부도난 통장을 미리 채워주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부욕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통과 좌절, 낙심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을 오늘 우리 월드비전 영상에 보면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세상적인 눈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채우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는 부유한데 아들은 가난하고 아들은 배를 굶고 그게 탕자의 얘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풍족하고 부유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들어있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충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리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족한 여유와 자유로운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억지로 하거나 인식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마음대로 오시지 못하고 마음대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드리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단들은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요? 그건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고 1년 이상을 지켜보니까 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영상만 봅니까? 다른 교회 영상들도 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 많죠. 문제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래 돼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그래, 이건 따져야 될 문제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교회 가면 이거 장로님한테 따져봐야지. 목사님한테 따져봐야지. 아무아무하게 집사한테 따져봐야지. 그건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컵이 있는데 그 컵에다가 물을 채우면 물컵이 되고 주스를 채우면 주스컵이 되고 우유를 채우면 우유컵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밥만 채우고 먹을 것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성경 필사, 정교인 성경 필사 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있는 삶을 위해서도 큰 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쌀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 부요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제 우리들도 남을 부요케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서로를 위하여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는 가난할지라도 성도들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무슨 선전하면서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자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유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 번 소개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글자 2개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부자 되는 비결. 누가복음 6장 38절. 아주 간단하게 주라.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그냥 주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약속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인색하게 대박을 대는 게 아니라 후하게 되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가 남에게 주면 말입니다.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그것도 팍 안겨주리라.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얻어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회복해 보겠다고 모인 무리가 성도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대륙을 횡단해서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집 담장 넘어 우리 마을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타인들을 성도들을 아니 우리 가정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부욕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덮어지고 부유해지고 넘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 다녀가는 사람들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성경 말씀도 좋은데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같이 도와주고 같이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판의 대상이나 비난이나 험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함으로 서로가 함께 힘이 되어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당함으로 완전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처음 발자국을 뗄 때 말입니다. 한 두 발짝 가다가 엎어지고 세 발짝 가다가 자빠집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잖아요. 막 박수를 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 걷냐? 어떻게 두 발짝밖에 못 뛰고 넘어지냐?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두 발짝 뛰었다, 세 발짝 뛰었다, 격려하고 박수치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칭찬의 박수와 격려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중에 마음껏 뛰고 구르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꾸중하면 실수가 두려워서 오히려 더 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느냐고. 내가 당신 아내니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당신 남편이고 오빠고 동생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나라도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수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꼬집거나 고쳐준다는 핑계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부욕해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그게 부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서로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부부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흠없는 부부, 완벽한 부부, 흠없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고 의지하며 도우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다른 해 같으면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살찌워 주신 떡을 나누고 피 흘려 주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하여 살을 찢어 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그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고민한 끝에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옷에 제품으로 나와요. 포도즙과 떡이 들어있는 요만한 키트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자기 것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 가정에서 배달해서 영상으로 합시다 하고 우리 결정을 했어요.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게 음식이라고 수입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부득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보이는 설교로 성찬식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도 모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성찬의 이 거룩한 의도,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부득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다,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는 그한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에게 찢어주노라.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너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이를 증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다짐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찌우신 그 사랑을 잠시 묵상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부도난 인생의 통장을 움켜쥐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부도난 통장을 메워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셨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부유한 삶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심하며 다짐하오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큰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